오늘은 16장 끝까지를 다루면서 강의 14번째 시간 내가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함을 들었다 이 얘기가 자주 나와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죠.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없으셔요. 근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 들었다, 귀를 기울여 다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교훈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성경의 책의 이름이 뭡니까? 책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강의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를 원래 이제 뭐 성경의 제목은 영감된 게 아니니까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딱 제목이 정해진 거죠. 출 나오는 거고요. 그죠? 애굽, 이집트, 이집트를 나오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여러분 총 몇 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총 40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로 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끝나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지난주에 바다 건너면서 애굽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장 남았어요? 40 빼기 14 26장 남았어요. 이야, 출애굽기인데 이미 나왔어. 26장이나 남았어. 절반 이상이 남았어.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애굽만 나와서 끝난 게 아니라 애굽을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광야에서의 이런 생활들을 주목하여 가르쳐줍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때 땡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은 것은 뭐 회심, 중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는 성화입니다. 성화. 즉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중생 받을 때, 회심할 때는 의롭다고 인쳐주셔요.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주세요. 그러나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부족해도 한 걸음씩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지금 이것을 가르치셔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투정돼요. 여러분, 인간의 3대 욕구, 먹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먹지 않으면 어떻게 광야를 뚫고 가겠어요? 먹고 자야죠. 그래서 이런 원망을 당연한 것, 뭐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들의 원망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잘 맞았다가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좀 살만하니까 그러구나. 그럼 이제 벽돌 만들 때 필요한 집 안 줘. 집은 얘들이 알아서 구해오고 생산량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했죠, 모세와 아론한테. 왜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또 그들이 언제 원망했습니까? 출애굽 딱 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보이니까 그때도 원망했죠. 애굽에 매장지 없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물 없고 먹을 거 부족해 보이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주님이 뭐라 안 그러셔요. 바로바로 해결책을 주시죠. 우리 인생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애들이 어릴 때는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떼쓰는 것이 이뻐 보입니다. 아유 그래? 이거 다 해주죠. 그러나 그 아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애기 흉내를 내면 우린 그걸 전문용어로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성숙,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 기도 잘 들어주셔요. 우리 부족함도 때로는 징계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그러시죠.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왜 아직 믿지를 못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본문은요, 출애굽했으니 땡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우리에게도 나 예수 믿었으니 이제 천국 백성이에요, 그것으로 땡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광야 같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성화를 가르치신다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그냥 책으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뭐로 가르치신다고요?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실제적인 필요를 통해서. 물이 아니었으면, 먹을 것이 아니었으면 우린 애절하게 주님을 찾자. 이건 뭐 제 선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제가 딴 거 있을 때 좀 부탁드릴게요.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셔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네, 암송성 한번 다시 볼까요? 그리고 4면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거 좀 길지만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 언젠가 또 다룰 터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그냥 뼈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늘 아버지가 먹이신다. 먹을 걸 주신다.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자다. 참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너희다. 하나님의 자녀를 더 돌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끔요, 너무너무 이쁜 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 귀퉁이에, 보도블럭 끄트머리에 새하지도 못했더니 예쁜 꽃이 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틀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멋지게 입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입을 것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자들이 필요한 걸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거든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아버지의 할 일은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걸 주셔. 내 탐욕상, 내 사회적 지위상, 누구한테 좀 뻐기고자 그렇게 원하는 거 말고요, 필요한 걸 주셔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직 믿고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지, 정, 의가 다 필요합니다. 지, 정, 이게 인격의 3요소잖아요. 지는 뭡니까? 생각해야 돼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잠깐 물이 없고 잠깐 식량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과거에 우리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우리를 구해줬네? 그러니 우리를 구해놓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얼마 전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우리만 건짐을 받았어. 근데 굳이 10가지 재앙에서 건져놓고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일까? 목말라 죽이게 할까? 그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얼마 전에 홍해물이 퍽 갈라졌어.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애국 군대가 죽었지?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실까? 아닐 거야. 그렇게 자기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지적인 면. 정은 뭡니까? 정서적인 면. 불만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니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감히 그러면 안 되지.
내 정서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도 그러잖아요. 사람한테는 불평을 해봤자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내가 그런 악한 불평스러운 말들을 토해내면 그게 내 귀에 또 들어오지 나한테 좋을 게 없어. 내 정서를 다스립니다. 의지적인 면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누추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어린애처럼 이렇게 찡찡대는 게 옳은가? 혹시 하나님이 내게 뭔가 가르쳐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기다리라.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 지정의 요소가 신앙생활에 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많이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계속 쭉 쳐져 있어요. 툴툴툴툴 됩니다. 바르게 자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의지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성경이 아니라 세상 지혜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지정의가 다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정의가 다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불만스러운 감정을 통제하지도 못했고, 의지를 들여서 자기를 절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요, 무엇을 통해 채우십니까? 성실한 노동을 통해 채우십니다. 자, 만나가 내립니다. 아침이면 쫙 내려요. 해 뜨기 전에 그걸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그러나 그거를 거두어야 오늘 하루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우리가 성실한 노동의 땀을 흘리게 해달라고 반복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답이 없어요. 잠언을 보세요. 그 문짝이처럼 침대에서 뒷문은 게으른 사람. 이미 충분히 자서 이제 활동하면 되는데 잠이 깨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들은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됩니다. 좀 더 자고 싶은데 하면 다 쓰러져요. 주님은 부지런한 노동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언뜻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필요한 거 얻은 거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를 안 내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여기 순두부찌개 하나요? 하고 7,000원을 냅니다. 내가 돈 내서 내가 잘라서 밥을 먹은 겁니까? 여러분, 계란을 7천만 개 수입한다면서요? 하나님이 닭대를 안 지켜주면 우리 어떻게 계란 먹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정확하게 해를 뜨게 하시고 정확하게 바람 불게 하시고 필요한 강수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 어떻게 한 해의 농사와 작물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 늘 해오던 루틴 같지만 나의 직장과 나의 일이 있는 거, 이건 복입니다. 노동, 사람이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범죄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노동을 요구하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땀을 흘릴 때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가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봅시다. 만나는 거두어야 하고 매출하기도 거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실한 노동을 통해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주시는데 안 거두면 굶어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성실히 그리고 주님이 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나가 며칠 동안 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내렸어요? 6일 동안 내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평소보다 몇 배? 2배. 왜냐면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아요. 좀 실질적인 문제를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주 5일 근무가 일상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주일을 주말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금요일까지도 포함해서 주말이라고 칭하면서 좀
노는 날, 쉬는 날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충실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의 날로 정하라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데 억지로 출근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는 6일간 노동하고 주님의 날에 난 예배함을 쉴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나 쉬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균형이 깨지죠. 늦게 자가지고 주일 아침 예배가 좀 힘든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매일 만나를 거두는 심정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만나가 얼마 동안 내렸다 그래요? 만나가 40년.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를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넘었겠지. 200만 명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충분히 먹고 가축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만나를 매일 6일 동안 주님이 주셔요. 고기도 주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얻어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섭취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현대사회와 좀 잘 안 맞아 보이는 면이 있어요. 남기지 말라 그러고 싹 써버리라 그러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저축을 하지 말라, 투자를 하지 말라, 내일을 위해 대비하지 말라,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매일 예수님을 찾는가,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주님이 노하시죠? 오늘 본문에 16절 봅시다. 16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7, 28절 일곱째 날에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참 사랑의 심리란 게 좀 이상해요. 말씀 그대로 되는데 잔디를 밟지 말라 그러면 밟고 싶은 것처럼, 그래도 혹시 이미 여섯째 날에 2배가 내려가지고 슬픔만한 것이 있는데도 혹시 몰라가지고 호기심에, 이런 죄악된 호기심이죠. 없네? 뭐 없음 말고.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의 문제예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내일은 좀 쉬어야지.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은 만나가 썩어 문드러져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요즘 같은 때 음식물 쓰레기 냄새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매일 필요한 것을 위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데일리 브레드, 필요한 양식. 뭐 있으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양식. 주님은 필요한 것을 우리의 성실한 노동을 통해 채우시니 우리 노동의 땀을 흘리는 것을 자랑과 훈장으로 여깁시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을 호리도 의심하지 맙시다.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으니 우리를 굶겨 죽이시겠냐고.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든 믿음 변치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원망함을 드러낸다. 이 원망에 대해서.
내가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원망하기 전에 주면 이런 일 없었겠죠. 알아서 착착 주면은. 한 연구 결과에 보면은 아이들이 필요를 느끼기 전에 뭔가를 다 제공해 주면 아이들이 꿈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결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은 이들을 달아보십니다. 템테이션, 유혹에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십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기저귀 차는 어린아이로 키울 수 없어.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 이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뒤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잘 찾으셨죠? 우리 1절부터 3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뭘까요? 지정의를 다 사용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러실까? 불면이 터져 나오려는 마음을 추스르고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최소한 모세와 아론과 상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은 일단 불평을 토해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5장 22절을 보시죠.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래서 2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케 하십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자 그들의 원망을 16장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3절 보세요. 16장 2절 끝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여순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 보세요. 일단 말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모세와 아론이 설득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전달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고 같이 따라 나온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사람은요 세월 지나면 옛날에 있었던 기억 중에 나쁜 것은 다 빼는 필터링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기억은 다 좋은 것만 남잖아요. 우리에게 방어적 기술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다고요.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뭔가 먹었다?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옛날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배고픕니다.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뭐예요? 지정의를 다 사용해서 자기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인내하는 것인데, 이들은 누추한 말을 토해냅니다. 이러한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가슴 아파하십니다.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서비스 하시는 분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주먹으로 내 몸을 어떻게 가격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뭡니까? 바로 말로 사람의 마음을 긁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그러나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주님은 우리의 이 원망에 상처를 받으십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그제서야 부모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버지 이겨보겠다고 했던 그런 한 마디 두 마디, 그분들께 상처가 되었겠구나. 하나님의 상처를 받으시고 토라지시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것은 주님이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들으시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고 속상해하세요. 화를 내십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오늘 본문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니까요. 사람에게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사람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요즘 원망할 일이 좀 있으셨어요? 불평이 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잠잠히 기다려보지도 못하고 누추한 말로 주님께 우리 원망함을 들려드렸다면 우리 이제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지금도 일하십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추스릅시다. 실제적인 문제가 막 있을 때는요, 이제 우리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아이씨 하면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올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뜻이 있겠지.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매를 맞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데 얼마나 우리 같으면 얼마나 원망을 토해내고 싶으시고 얼마나 불평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하나만 찾고 마무리하겠어요.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106편 7절부터 14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106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오늘 본문 그대로죠. 시편 106편 13절을 보세요.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가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며칠 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하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물이 없으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사흘 동안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사흘 만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흘만 성경 안 봐보세요. 신자의 모습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흘 정도 한번 기도 안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요. 만나의 문제는 언제 터집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지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주일 예배 참석 안 하고, 한 달 정도 큐티도 안 하고, 한 달 정도 성경도 안 읽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짜증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편 106편 13절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다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 기다렸네 예수는 주. 사흘의 잠잠함을 깨고 일어나셔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잠시 잠깐 어려움 가운데 두시나 교훈을 주셔서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의 마음과 입을 잘 단속하시고 십자가 생각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원망을 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우리의 노동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학생들은 성실하게 주님이 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우리 장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 주실 것을 믿으면서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자, 함부로 원망과 불평을 내뱉은 자는 주님이 그거 다 들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정일을 다 사용하여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다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용장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습관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만 이것은 통하지 않아요. 차라리 다물고 있을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의지를 다해 찬양하고 의지를 다해 기뻐하고 의지를 다해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말은 이렇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 줄 압니다. 당장 물과 양식의 문제가 있을 때 저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의지를 들여 마음과 입술을 잘 통제하게 하소서. 그리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도와실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 넘치게 주실 줄을 믿사오니, 오 주여, 이번 한 주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려고 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입을 함부로 열지 않으신 그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불평과 원망의 달인입니다. 때때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그럴 때가 많사오니, 참새보다 귀하다고 저희를 말씀하셨으니, 들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니라. 아버지께서 채우심을 믿고 실제로만 공급받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는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오늘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